오늘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이 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 꿈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 이제 중국의 상하이에 처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꾸었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 꿈에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제 꿈 얘기를 아내에게도 하고 그때 함께 섬겼던 동역자들에게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꿈을 꾸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 가끔 보면 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상당히 강하게 믿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저도 이야기를 좀 우리 교우들에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종종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슬림을 위한 전도 자료로 사용되는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꿈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공통점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절대적인 기반이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시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이 1차적으로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참되고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재임 초기에 꾼 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불길한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한번 깬 후에 그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제국의 길흉화복을 미리 내다보고 왕에게 어떻게 대비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그룹이 있었는데요. 다니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혜자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왕이 한밤중에 이들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하라.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큰 상과 명예를 내려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 날 것이고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어요? 지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왕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광기 어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사실 이 왕궁에 소환된 지혜자들은 거의 우두머리급, 그러니까 아주 소수였을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사업체나 직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죠.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최근에 정부로부터 갑자기 사업장 문을 닫으라는 당혹스러운 지시를 받으셨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견실한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닥치는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 세 구절과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구절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왕의 근위대장을 다니엘은 어쩌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지혜자들이 시간을 끈다면서 아주 격분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시간을 달라는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배짱이 두둑해서일까요? 천성적으로 강심장이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당혹스러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은 지금 격분해서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근위대장은 병사들을 데리고 지혜자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와 소란 속에서 오직 다니엘만이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런 대처가 지혜자들을 몰살하러 다니는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힘은 이런 것입니다. 앞서 사업체를 갑자기 정리하라는 말을 들은 우리 교우 한 분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많이 당황스럽긴 했지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올해가 그 회사 세워진 지 10주년인데요. 그 기념으로 직원들 전부 다 데리고 관광을 계획을 하셨다고 해요.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있던 계획도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성장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이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물론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평소에는 기도 생활이 좀 약했는데 위기가 닥쳐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에 힘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분이 저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위기를 만났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기도할 힘조차 낼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정작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은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어요?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밤이 지나면 왕에게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네 사람은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근위 대장 아리옥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 한다, 이 말을요, 사생결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사생결단하는 기도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치러 오는 줄로 알고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 혼자 남아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쳐서 골절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듣고 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는 말이죠 여러분,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춰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죽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게다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계속하라.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이에요? 23절 끝에는 왕의 그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녹화를 해두셨다가 다니엘에게 지금 재생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까지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제국과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꿈의 의미가 이거예요.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고 있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들이 다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가슴이 벅차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이 모습과 다니엘 2장 1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세계를 정복한 대군주 이 사람이 밤중에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침상을 식은땀으로 흥건히 적시고 깨어나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다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국의 지혜자들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못한다고 광분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국 군주의 이 무기력한 실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비록 조국이 망하고 사로잡혀 온 비참한 신세처럼 보이지만 밤중에 온 세상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서 환상과 계시를 받고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선명한 대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누구에게 진정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또 비교해 볼까요? 바벨론 제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왕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이것뿐이었습니다. 1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신적 존재와 접촉할 수 없는 돌팔이 자문관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반면에 다니엘은요, 21장 하반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자에게 시작.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누가 참 지혜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니엘의 당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데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보니 그 위기는 단순히 위기로 끝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라는 것은 극적인 대비 효과를 위한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온 우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세 이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 또한 단순한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밤중에 다니엘이 응답받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와 찬양이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